세상이 바쁘다 보면 정신 못 차리고 살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쁘면 그래요. 아유,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정신 차릴 겨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면. 또 반면에 내가 일이 없으면 너무 생각이 많아요. 낮이나 밤이나 오만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 왜 우리가 생각할까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생각해보고 해야 되지 생각 안 하고 하는 것은 실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논할 때도 잘 이렇게 마음이 안 되면 조금만 저한테 여유 좀 주시겠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똑같아요. 기도 좀 할게요. 그 말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거는요, 어쩌면 조용한 시간이고 굉장히 여러분들 마음을 좀 모두어서 말씀 들을 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들으면요, 굉장히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게 복잡한 사람들, 이런 부분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나 생각하기도 싫다고. 그거 진짜 문제예요. 저 생각 안 해요. 그럼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때도 생각을 해보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말하면 그거 문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들으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에도 그렇잖아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들고 가지 않잖아요. 여행을 가도 그냥 가지 않잖아요. 여행이라는 어떤 방향을 놓고 거기에 준비해서 가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해도 그렇잖아요. 사업도 좀 생각해보고 그래서 어떤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면 차근차근 해서 가는 것이지 그냥 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은 똑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지각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있어야죠. 어린아이들은 아직 아이니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어른은 다르잖아요.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요. 생각해 봅시다. 나 왜 삽니까? 내가 왜 사는가요? 사는 이유가 뭘까요? 또 사는 목적은 뭡니까? 이런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사는 이유가 뭐지? 이런 시간이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 나는요,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나란 존재가 그냥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 부모도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도 그 위에 부모가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 아담의 후손이 우리예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음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우리 조상은 원숭이라고.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지식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지식인이라도 모르면 우리가 원숭이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덮어놓으니까 세상에서 가르쳐준 대로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니까. 그럼 우리 자식들도 원숭이일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맞으니까 자꾸 또 다른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론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답이요. 오늘도 성경 가지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고 무엇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고 내 본분은 뭐지? 인생의 본분은 뭡니까? 전도서 12장 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본분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나를 지으신 분을 모르고 사는 것은 불효예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 부모 아니여. 당신이 날 낳지 않았어. 이래 되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가 섭섭하겠어요. 당신 내 부모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부모가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낳았는데 아니라면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리 조상은 원숭이입니다. 때로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인간입니다. 자연 창조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작부터가 바로 돼야 돼요. 내 삶의 시작이 바로 돼야 돼요. 우리가 결혼 생활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알고 결혼하는 사람하고 결혼 모르고 결혼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제 이틀 전인가 KBS에서 뭐 시사 직격인가 그 프로가 보니까 청소년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청소년 부부들, 이 고등학생들이 이 결혼도 모르고 이 같이 지내다가 자식을 낳은 거예요. 17살, 18살짜리가.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너무 힘드니까 아이 방치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남자는 도망고 여자는 감옥에 들어가서 애 방치해 죽였다고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그 나이 어린 소녀가 말이에요. 결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도 결혼이 뭔 줄 알아야 되고 직장 가도 직장이 뭔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인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OT가 있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이. 왜? 알고 가라고.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근데 신앙생활의 기본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기본을 모르면 너 교회 가는데 여러분, 교회 간다고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본을 모르면 기초를 모르면 교회 다니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냐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나 절에 가나 천주교 가나 여호와 증인 가나 똑같은 거예요. 왜? 기본을 모르니까. 내가 기본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 모르고 믿으면 그건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알아야 믿는 거지. 하나님 모르고 믿는데 그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에는 플러스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생활. 근데 생활 이전에, 삶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에 따라 삶이 되고 믿음에 따라 생활이 나오는 거지, 믿음 없는 삶은 그거는 헛된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믿음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녀도 믿음을 모르면 믿음이 뭔 줄 모른단 말이에요. 믿음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강요하기를 새벽 예배 나와라, 철야기도 나와라, 11조 해라, 봉사하라. 이러니까 이거는 부담되고 이거는 시험 들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교회 말이요. 아이고 교회 가봐요. 오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물론 예배 참석해도 물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론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 그게 신앙생활한 줄 아니까 자꾸 거꾸로 하니까 오해예요, 오해.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길바닥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나도 교회 열심히 다녀봤고, 나도 중고등부 교사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나는 여전도 회장도 했고, 많아요. 심지어 무속인도 보면 전도사 출신 있고요, 신학생 출신 있고요, 교회 권사 출신도 있고요. 무속인들. 왜 그렇습니까? 모르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서두에 꺼낸 것은 오늘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쓴 책은 13권인데 13권 중에 4권을 교리서신이라고 그래요. 교리서신.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리는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 신앙생활할 때 성경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갖추는 원리가 있다고요. 그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 칼빈이 기독교 교리를 완성시켰잖아요. 바울이 이미 교리를 성경에 썼고요. 칼빈은 그것 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교리를 말하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는 교리서라고 말해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교리서예요. 그러면 그 갈라디아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이제는 신자 됐지 않냐, 너희가 그리스도인 됐지 않느냐, 그리스도인 됐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바로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얘기가 뒤편에 나와요. 오늘 갈라디아 5장 6장은 바로 너희가 이제는 구원받았고 믿음의 사람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지. 뒤에 나와요. 그러면 뒤에 삶 이전에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 되어야 그 믿음의 힘이 삶이 되는 것이지, 내가 믿음 안 되면 삶이 종교 생활한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것은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쩌면 로마서 12장부터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 그러나 11장까지 얘기는 이해도 안 돼요. 갈라디아 5장 6장은 좋은 말씀 많이 써먹어요. 불신자도 많이 인용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은요, 몰라요.
생활은 다 똑같이 불신자나 신자나 생활은 똑같으지요. 삶은 똑같으잖아요. 추구하고 있는 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건 다 좋은 얘기잖아요. 기독교인도 그렇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지 당연한 거지요. 그거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막 살아 그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그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지. 우리의 삶이 선하고 착한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당연한 것이 어디서 그게 당연한 삶이 나오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비밀,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뒤에 있는 것은 힘이 나예요. 그 힘이 자기 열심, 자기 선행이고 자기 노력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누가 했느냐?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된 사람에게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 믿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믿음이 되어야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예수 안 믿으니까 불신자의 삶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생각도 참 훌륭하고 삶도 훌륭하고 모든 게 다 훌륭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긴 하지만 삶이 좀 불신자보다 훨씬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기준이 뭐예요? 삶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불신자만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근데 성경의 기준은 삶이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은 믿음이 기준이지. 성경의 모든 그 키는 뭐냐? 네가 믿느냐? 여기서부터 삶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 돼. 당연히 따라오는 예수 믿는 삶이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심이 있는데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 삶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예를 들까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세뱃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뭐 주세요? 맨날 가서 돈 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소리 안 해도 돼. 부모님이 자식을 볼 때 기쁘면요, 알아서 줘, 알아서. 알아서 주는데 자식이 생각한 것보다 더 줘. 왜냐, 너무 자식 보니까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살진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그냥 세상 사람 수준이요. 맨날 1 더하기 1, 이런 2, 10,000원 더하기 10,000원, 20,000원,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200만 원, 그 계산 수준이에요. 한 해 농사 지면 한 해치, 그게 사람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수준은 한 해 농사 졌는데 100년치를 주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니까 백년치가 나왔습니까? 그거는 설명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볼 때, 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만 되어지면 당연히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게 우리에게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살면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만 가지고 살면 돼. 그랬더니 믿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라. 나는 믿기만 하면 돼.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야, 예수 믿으면 밥 주냐? 맨날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 밥 먹냐? 예, 밥만 주는 게 아니라 인생 다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그런 증인이 돼야 돼요. 오늘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1절 딱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요. 그럼 1장 11절까지는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넌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자녀 됐지? 너는 구원받았지?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또 한마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진 사람, 해방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또 종이 되느냐, 또 묶여 사냐, 또 매여 살아야 되느냐,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줬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마라 그랬어요.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마라. 그 말은 반대로 자유가 없을 때는 네가 종의 몽해를 메고 살았다. 자유가 없을 땐 종이었다 이 말이요. 자유의 반대가 노예, 종이에요. 여러분 종오고 자유오고 이해되시겠죠? 종오고 자유는 이 단어는 이해하시겠죠? 종오고 자유는. 그래서 이해를 도우려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종이 뭔지 노예가 뭔지 포로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영적인 것을 그림자로 설명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노예가 뭔지 포로가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바로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바로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애굽에 종으로 노릇했다니까. 누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어요? 누가 빼낼 수 있겠어요?
누가 바로 왕을 이길 수 있으며 누가 그 애굽의 강독을 꺾고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어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종살에서 자유를 줄 수 있겠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일본에게 억압받고 살았잖아요. 종노릇하고 살았잖아요. 36년 동안. 거기서 우리가 해방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숨겼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민족 살리려고.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날 36년 동안 노예살이하다가 해방됐잖아요. 여러분 그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아십니까?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영상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보십시오. 태국기 들고 얼마나 만세 부르면서 그 기뻐했는지, 자유에서 해방받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것만 알지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내가 현재 종된 걸 모르고 살아. 그건 알고 있어. 종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그건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괴롭고 고통스러워. 근데 이게 노예고 이게 종이라는 걸 몰라. 이걸 몰라. 쉽게 예를 들까요? 더 쉽게.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에요. 돈에 종된 사람들. 돈이면 꼼짝 못해요. 돈이면 자기 인생도 없어. 자존심도 없어. 돈이면 형제도 없고 혈육도 없어. 왜? 돈이면 모든 거예요. 돈의 종. 돈의 종. 또 자리의 종이 있잖아요. 벼슬의 종이 있잖아요. 자리만 된다면 옆에 사람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게 바로 자리의 종이에요. 잘 이해되시죠?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내 영이 포로였다는 것은 몰라요. 내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영적인 존재라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이 포로된 걸 몰라. 누구에게? 사단에게 포로된 걸 몰라. 죄에 포로된 걸 몰라요. 한동안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히트쳤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비 영화가 계속 히트칩니다. 이상한 영화요. 흡혈귀, 귀신 이런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리얼한지 몰라. 근데 그거 보면 무섭다고 하면서 여전히 봐. 왜 우상단지만 놓고 빕니까? 응? 왜 나무 밑에 가서 빕니까? 사람들이 영적 몰라요. 사단에게 종이 됐어요. 또 하나 죄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됐다니까. 죄 짓는 걸 밥 먹듯 해요. 부끄러운 줄 몰라. 죄의 종. 여러분 누가 해방시켜 줄 수 있겠어요? 이거 누가 해방시켜 주냐고요. 나도 알아요. 나도 이 귀신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고, 나도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나도 이 지옥이라는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누가 이 지옥 권세, 이 죄, 사단의 이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 절대 불가능이요. 절대 불가능이요. 그래서 팔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팔자요. 그게 내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멍에를 메고 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흑암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졌어요. 지옥까지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우리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사단 꺾고 죄를 꺾고 지옥의 원수를 꺾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걸 믿으라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다 이뤘다. 구약시대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그가 오셔서 과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종의 몽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에요. 자,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 내 마음에 그를 믿었다 이 말이요. 복음 안에서 내가 누리는 자유는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다 이 말이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왔다 이 말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걸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뭐냐? 내 마음에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음에 믿어야 돼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로 믿는 사람은 믿음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론이에요. 지식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내 마음에 믿음되면 나도 모르게 고백이 돼. 입으로 시인해. 주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질 때 흑암에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빠져나온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누구의 보혈?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유한 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자유한 자의 삶은 자유하는 자가 사는 삶이 자유한 자의 삶이요. 내가 자유롭는데 어떻게 삶이 자유의 삶이 되겠어요?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이게 이제 오해되면 그 국어 사전은 그래요. 자유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 이게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뜻하는 대로 사는 게 자유. 이게 국어 사전에 나온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또 국어사전의 두 번째 뭐냐? 법 안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리고 법 안에서 살아야 자유다. 맞잖아요. 세상 마음대로 사는 것 자유라고 말하지만 국가의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 안에 있어야 자유가 있지 법을 어기면 자유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법이 있어요. 이런 세상의 법, 세상이 말하는 법이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그게 말씀의 법이요. 말씀의 법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선악을 알게는 과일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 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법을 어기고 따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법대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법 어겼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 말씀 법 어기고 죽은 거예요. 본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법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법을 주셨어. 살리는 법.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믿음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돼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돼야 돼.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지.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구원파. 지금 기독교에 구원파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죄져도 괜찮아. 거듭났으니까 죄져도 괜찮아. 이래 말하잖아요. 그거 이상한 교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져도 괜찮아. 이거는 이상한 교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라. 죄의 종이 되지 마라. 맞죠? 그럼 죄 지지 마라. 그거 이전에 네가 주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네가 그 안에 있어야 네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복음만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복음에는 우리가 다른 복음이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살리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너에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없다. 예수님이 나를 해방시키신 이 복음에 다른 복음 없어. 아니요. 네가 구원받았어도 그래도 네가 이렇게 살아야지. 네가 구원이지. 그게 네가 의가 되는 것이. 속지 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가 의롭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너는 해방된 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네가 구원받아. 요래 속였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할 일을 행하고 법을 지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했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성령이 하셨나 잘 보시는 게 다음 주요. 내가 했나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가 하셨는지 그건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성령이냐 그리스도냐 믿음이냐,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요지예요. 그거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된 것인데, 내가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되었는데 다른 것으로 내가 또 속으면 안 된다. 다른 것은 다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없는 배설물이다. 버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예요. 다른 거 오면 끊으세요. 다른 건 버리세요. 그리도 말고 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게 돼요. 자꾸 다른 말이 많이 온다니까. 너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맞지? 근데 네 봐, 아이고, 그게 구원받은 거냐? 그게 하나님 자녀냐? 속지 마세요. 그 말을 끊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끊으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암만 그에게 나게 정죄해도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어. 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 고백하시라니까. 속지 말고.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네 자꾸 그 빠지면 또 십자가에 죽어야잖아.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야, 하나님 자녀가 봐라, 네 행동을 봐라. 그럼 그 행동 때문에 예수님 또 죽어야 되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느냐? 십자가에서 다 죽어 다 끝냈다고 이제는 십자가 질 필요 없이 내가 다 이뤘다고 했는데 또 십자가를 지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의 문제는 2000년에 죽으실 때 다 끝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요, 여전히 또 죄짓고 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죄인 되고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좀 실수한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를 다시 회복하고 내가 복음 회복하고 그리도 회복하면 돼요. 사실 그게 우리는 회개예요. 몸부림치지 말고 그리도 붙잡으시면 돼.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리도 붙잡으셔요. 여러분 수준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이기며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그리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였고 그분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믿음을 붙이셔야 돼.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뭐 잘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게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십자가 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 생각하셔야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만 감격하셔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1000번만 죽어도 마땅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에서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게 하신 그 사랑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너희 믿음을 누가 요동케 하느냐? 너를 자꾸 흔드는 자가 누구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너희를 자꾸 흔드는 자가 누구냐?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가만히 저 유대로부터 가만히 내려온 선생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게 믿음 가지고 안 돼.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할 일을 행해야지. 갈라디 2장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왔대요. 가만히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갈라디 2장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자유를 거짓말에 쏘가서 또 종살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 진리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에게 진리고 우리의 생명이에요. 진리 되시는 예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에요. 그분 믿으시면 돼. 그리고 그분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분 믿고 움직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시면 되겠죠? 믿음 안에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들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 주셨으니까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면 돼요. 너희가 이까지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육체가 가지고 이 자유를 뺏는 것으로 네가 그렇게 마치겠느냐? 그리고 다른 권면을 듣지 마라. 너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들어야지 다른 말 듣지 마. 사람 말 듣지 말고 세상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 그 말씀 복음 들어. 그리스도 들어라 이 말이에요. 저는 평생 이 강단을 통해서 복음만 말하기로 했어요.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했어요. 왜냐? 복음만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이요. 모든 응답이요. 모든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뿐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지 말란 말은 너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 예수의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을 뒤집어서 예수님 마음 가지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 주인께서 하시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인께서 하시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인께서 하시는 마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갈라디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돼요. 자꾸 내가 사니까 힘들지. 내 안에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은 여러분들 쉬워요. 제가 서로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절대 능력자예요. 계산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세요. 그분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능력이 우리의 삶입니다. 맞죠? 믿음 가지세요. 자, 믿음은 마음의 믿음입니다. 머리로 믿으면 안 돼요. 아는 것만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믿어야지. 저 아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은 우리만 아는 게 아니요, 귀신도 알고 떤대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 앞에 예수님 나타나니까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 부르짖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서 막 소리 질러요. 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믿음과 아는 걸 착각하면 안 돼요. 마음에 믿으셔야 돼. 마음에 믿으셔야 돼. 내 마음에 진짜 믿음이 돼야 돼.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하라. 십자가에서 다 끝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불신앙이 돼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걸림돌이요. 여러분, 거치는 자들, 십자가 거치는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여러분들 믿음이 돼야 그게 능력이 되는데, 그게 거치게 되면 결국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믿는 자에겐 그게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기준이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 십자가면 심판받고 저주하러 들어가요. 아유, 난 죄가 많아서. 아니요, 죄가 많은 게 아니라 십자가 믿지 않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난 죄가 많은데 십자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거침돌이 됐다는 말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는 거침돌이 될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세상이 모르는 참 자유를 오늘 우리는 얻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자유.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의 법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법에서 해방받는 복음이 있어요. 이런 모든 법에서 해방받는 복음은 해방시켜 줍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율법 가지고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죽였지만, 우리는 정죄를 해결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를 얻는데, 얼만큼 자유를 얻느냐? 저는 이 자유 얻은 사람들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 그 자유를 누구도 뺏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누리는 자유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그의 자유를 뺏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기뻐한다. 진짜 기뻐한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나를 속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자리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누리는 자유는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속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속이는 게 있어요. 제일 속이는 게 뭔지 알아요? 불신앙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안 믿어져요. 그게 지금 속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건 믿으면 되는데 자꾸 속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것. 불신앙 속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믿기만 하면 돼요. 오늘 믿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줘요.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살리는 자, 세상을 정복하는 자, 믿음이에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 말씀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흑암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건 믿습니다. 이미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가진 자니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어도 다시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나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